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 길죠?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벌어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냥 인과관계처럼 이게 원인이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환경에 놓이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통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삶의 문제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가 삶의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 감정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나의 기분이 상할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면서 복잡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면서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드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뭐라고 우리는 보통 해야 될까요? 그냥 침묵하는 거죠. 그러는 거.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든 뭐든 막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되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딱 지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어느 사건은 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인데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든지, 또 뭐라고 말하죠? 우연의 일치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합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아픔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역사하는 일들에는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가택연금 중에 있어요. 감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택연금 중에서 2년이 넘도록 지금 문 밖에 한번 나가지 못하게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택연금 중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삶에 독특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고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었지만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정도가 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때였습니다. 70이 넘은 그 당시에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가택연금 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노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그곳에서 복음을 못 준 거예요. 이게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는 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혹시나 병이나 들면 어떻게 할까? 복음을 증거하러
그 먼 로마까지 갔는데 감옥에 갇혀 있듯 가택연금에 있으니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선 이 빌립보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볼까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비록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갇혀 있어서 문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해서 그 갇혀 있는 중에 복음이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몸은 갇혀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것 좀 알아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 바라던 목적이 잘 성취된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앞길을 뚫고 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로마라고 하면 전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로마로부터란 말이 바로 이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해서 지금 그 노인이 노인된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가택연금 중에 자기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이 갇혀있는 중에도 복음이 진전이 일어나, 즉 무언가 담으로 막고 있는데도 뚫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복음이 갇혀있는 바울을 내버려 두고 막 복음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있는 것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적인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또요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스크린 나오면 같이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면 읽으세요. 그래야 잠도 깨고 정신도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위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트 군인들이었어요. 왕을 보좌하고 왕을 누군가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고위직 관리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바울의 가택연금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지 고위 장교가 와서 지켜보고 검사하고.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그 당시 로마의 심장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군인들, 고위직 군인들을 그냥 앉아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과 나눔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논쟁하고 예수가 누군지 계속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이 군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지식층들이 이 바울을 만나서 도대체 네가 전하는 진리가, 네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그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 이 로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고위직 관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쭉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군인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갇혀있는 그 자리, 누구도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자리였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이 말을 했던 것처럼 자기가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누구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복음을 맡은 자의 삶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건, 좋은 자리건 나쁜 자리건 아픔이 묻어나 있는 그런 자리건 간에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를, 갇힘의 그 자리를 좌절로 이젠 끝났다라고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복음은 더 이상 선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갇혀있는 2년여를 갖다 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또 다른 주시는 좋은 기회의 자리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픔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 갇힘의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고통당하고 저고통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쳐있는 그러한 삶, 문제라고 하는 삶의 문제라고 하는 갇힘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세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세워진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픔의 자리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자리는 복음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 내가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 바울처럼 꽉 막혀서 더 이상 어디를 향해 나갈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세운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픔의 갇힘 가운데 놓여 있나요? 삶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아내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통해서 군인들과 많은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갇혀있다는 그 이유 하나가 밖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갇혀있는 그 중에도 복음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실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니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던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형수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바울을 두고 굉장히 걱정했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힐 만큼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갇혀있는 바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두려워하고 있던, 잠잠하고 있던 그들, 복음에 참여한 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그 삶을 바라보니 그가 할 수 없는 그 와중에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겁 없이,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갇힘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했던 이런 것들 하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갇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복음을 막는 것 같고 성도의 삶을 꽉 가두어 놓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의 문제가, 내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제 있던 문제 오늘 또 만나면 나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갇힘은 하나님의 갇힘이 아니에요. 나는 문제 앞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 문제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없는 더 넓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네팔 선교사님과 점심을 함께하고 여기 새가족실에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네팔에도 이제는 이전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요. 2014년도에 종교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참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가 다 겪었던 3년의 시간 동안에 겪었던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중으로 막 그 어떤 갇힘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이전에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갇혀 있는 그 와중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나로서는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더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 앞에 딱 봉착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앞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갇힘의 때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기 가장 좋은 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 갇혀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로 좋은 환경 가운데 살던 모세가 살인자로서 광야에 딱 갇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잘 살던 사람이 어려워지면 더 힘들어요. 그죠? 없는 사람이 어려워지면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근데 잘 살던 사람이 어려워지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렇게 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 광야에 갇혀 살던 모세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살 때 40대까지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혈기가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무슨 짓을 저질렀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1급 살인자로 지명 수배자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 넣으신 것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인가요? 출애굽은 살려내는 역사가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살인자의 마음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몰아서 그 안에 쌓이고 쌓였던 이 젊은 혈기를 40년 동안 다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때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서 했던 것이 살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고자 하시는 것은 이 모세의 화려한 학문의 깊이가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 몰아넣어서 그동안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세에게는 바보가 되는 그러한 40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역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때가 이 광야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잖아요. 물에서 건짐받아서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지만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까지 얻기는 했지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그런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그가 이 궁중에서는 그리고 애굽 전체에서는 여전히 종으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종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차별과 멸시가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그 아픔이 쌓였을 거예요. 그 내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80에 대해서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라, 출애굽 시켜라고 할 때 처음에 못 간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애굽에서의 쌓여있던 이 상처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40년 동안 쌓여있던 그 상처가 광야로 내몰린 그 기간 다른 것 바라볼 것이 없었어요. 오직 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양 뒷공문만 다니면서 잘 있는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쌓여있던 그런 아픔의 상처들을 하나씩 시간과 함께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때를, 좋은 상태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실패자의 역사에서 성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언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출애굽을 이전 광야에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 그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자신도 잊혀지고 모든 민족에게 잊혀진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역사하기 좋은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때이자 갇힘의 때, 그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직면한 문제가요, 이 갇힘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 스스로를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제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늘 똑같은 문제 앞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삶을 딱 발견할 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 갇혀있는 자신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텅텅 빈 무능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신 스스로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갇혀있는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갇혀있는 인생을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채워 넣었으면 그 채워 놓은 만큼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내 경험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만큼만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 앞에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나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채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놓여있는 지금 현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삶의 문제 앞에 딱 봉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라고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문제 앞에 갇혀있는 그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갇혀있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녹록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실 거고요.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갇혀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요 혼자 끙끙 앓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지고 가면 그 갇혀있는 삶의 역사에, 그 역사는 나는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문제, 갇혀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누가 바울이 갇혀있는 그 와중에 이렇게 복음이 진전될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 자신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갇혀있으니 더 이상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그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의 갇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것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주 앞에 가지고 가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선한 것으로 바꾸어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깨지고 상한 인생이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을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나 혼자 끙끙 앓고 가지고 있으면 고통만 겪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의 밖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을 대신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부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나 사람들의 이목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선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의 권위가 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런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에 딱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구나 라고서는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하십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이용하셔요. 사람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갇혀있지 않고 나와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니 그 노년의 나이에 그 갇혀 있으니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에 내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복음의 진전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만큼만 복음을 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딱 갇혀 있자 하나님은 그 갇힘을 놀랍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더 큰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사람의 상식과 생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사도였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앞에 구원을 막 누리며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들이 누려야 될 그 구원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기심이 나서 복음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갇혀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그냥 바울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열심을 다해서 그 영향력을 하나 얻어보려고요. 근데 복음이 막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있으면 복음이 전파가 멈출 것 같았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세워서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갇혀있는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니라. 시기와 질투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삶, 갇혀있는 삶, 그것도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품고만 있으면 아픔만 와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갇힘까지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바울의 이러한 것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갇힘, 그것은 나의 갇힘이지 우리 하나님의 갇힘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다 갇혀있고 막혀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용하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갇혀 있는 분 계시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끌어안나 봐야 우리 몸만 경험하겠습니까? 아픔만 경험해요. 실망만 경험합니다. 끌어안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삶의 진전을 이루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그 아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두어 놓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956년에요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족이죠.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 밀림 그 어딘가에 비행기를 다 안전하게 착륙을 시켰습니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이 아우카족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고 도끼로 찍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격받아 다 죽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자 급하게 찾아 나섰습니다. 겨우겨우 그들을 찾았지만 비참하게 죽어있는 시체들만 발견할 뿐이었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의 이름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의 손에 권총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발도 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러 갔던 것이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간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비참한 그들의 모습이 이제 미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유수한 잡지인 라이프지와 타임지에 기사가 실리게 돼요. 분노에 가득 찬 기사였습니다. 아니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만들다니, 이런 기사였습니다. 한 기자가 이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라고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가 담담하게 그렇게 인터뷰를 마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몇 년 후에
이 선교사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자신들의 남편들이 순교를 당한 그곳에 가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한참이 지나서 얼마 이제 그 부족의 족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와서 물어요. 당신들은 누구요? 뭐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복음을 끝까지 전해요. 그러자 그 부족 전체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짐 엘리엇을 직접 죽였던 그 젊은 청년이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4명의 남자 선교사를 죽였던 이름 민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부족의 장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 6명을 죽였던 어떤 사람은 복음에 헌신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5명의 젊은 선교사의 비참한 죽음, 아빠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회적 지탄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막히는 것 같았죠.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순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다 끝났다고 막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주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도 그와 비슷할 거예요. 문제 앞에 딱 가로막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희망도 없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냥 오늘 죽지 못해 살지,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쓰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삶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가 보는 나의 삶의 관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그 아픔의 삶조차도,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삶의 문제가 산적한 나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진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전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